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복음은 어떤 것이길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마지막 10절에 나타나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까? 만일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처럼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아니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는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바리새인은 구약에 나타난 모세의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하나하나까지 다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것들을 진리로 여기며 그것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바울 안에 철저하게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복음에 대한 바울의 이런 강한 태도는 다른 11명의 사도들과 바울은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11명의 사도들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대로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있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과 3년을 같이 생활하면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선생님, 존경하는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인간적으로 서로 뭔가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예언하시면서부터 그리고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된 다음에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인간적인 교류가 있고 난 다음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11명의 사도였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바울의 기억 속에는 빛 가운데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음성 가운데, 빛 가운데 바울에게 예수님은 전능자였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말씀과 명령과 계시를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다른 어떤 인격적이거나 인간적인 모습보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울 안에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여러분 나머지 11명과 바울과는 서로 출발점과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된 과정과 그로 말미암아 갖게 된 그들의 신앙이 조금은 차이가 있고 달랐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렇게 다른 모습을, 다른 양상을 띠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것이나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다르지 않은 하나의 복음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 결국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어떻게 이루고 사업은 어떻게 하고 그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살고 실패했든지 아니면 좀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때는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세상살이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세상의 것만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세상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구원받은 자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하늘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명의 사도가 전하는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용상 다를 수는 있습니다. 말하는 성격이나 내용과 또한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초 아래 그것에 대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헬라인들은 율법의 기초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세상에서의 그들의 이해와 그들의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전통, 다른 언어일지라도 그러나 그들 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다르게 삽니다. 신분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면은요, 각자가 생각하는 것, 주장하는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한 곳, 천국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상황과 다른 여건과 다른 전통 가운데서 우리는 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는,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쪽에서는 좀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이 앉아 계세요. 이쪽에서는 좀 젊은 층들이 앉아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이 다 달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전 세대와 요즘 세대는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찬양의 선호도가 어떻게 되나요? 말씀은 얼마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까요? 설교는 짧을수록 좋고요. 찬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달라요. 다른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은요, 세상에 머물러 있는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 중에서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세상의 것에 많은 비중을 두고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잘 되고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은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야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하게 공평하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평해집니까?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으면 불합격한 사람이 있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이번에 승진한 사람이 있으면 승진해서 떨어져서 회사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평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 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 되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근데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저는 어느 결혼식에서 목사님이 주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랑과 신부에게 서로 하나 되려면 나를 버리면 상대방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부에서는 가능하죠. 교회에서 가능할까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버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버리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버리는 일은 너무 힘이 든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나누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찾고 구하지만, 여러분, 땅의 것만 갖고 이야기하면 우린 절대로 하나가 못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그것은 50년이 됐던 100년이 됐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과정은 다를지라도 그 목표점은 하나라는 사실이죠. 젊은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젊은이들이 정말 우리 마음에 안 들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고 그들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젠가 그들도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찾아왔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나를 생각했을 때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그들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젊은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세대와 다른 믿음의 모습, 신앙의 양상, 예배의 태도 다르다고 그들이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습은 다를 수가 있어요. 가는 과정은 우리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과정을,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경고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다르다는 것은 이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것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세상 가장 낮은 곳이나 아니면 세상 가장 높은 곳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거지나 부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죄인이나 의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복음이죠. 거지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할 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반대로 나라의 임금이, 부자가 권세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 그리고 너희가 가진 것으로, 너희의 권세와 물질과 힘과 명예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이죠.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짜 빈손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진 사람은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아브라함과 많은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것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그들이 배운 것을, 그들이 소유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것을 나타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공통된 것은 모두가 다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그들이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 유대인에게는 율법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겨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는 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할례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그들의 겉모습을 꾸미는 그런 장식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할례보다는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는 육체의 증거를 남기는 것보다는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 증거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잖아요.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세례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이죠. 아직 세례를 못 받았는데요. 아,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증거를 새기는 그런 몸의 장식과도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변화되는, 창조되는 그것을 통해서 증거를 삼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유대인들의 방식은요, 좀 고통이 따를지는 모르지만 한순간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뭐 세례도 교육도 받아야 되고 세례 예식도 해야 되고 좀 귀찮은 면은 있지만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자신이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세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교회를 통해서 받은 복음이
간단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구원을 약속해주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거라는 영원한 소망만을 그렇게 제시해주는, 저는 그런 복음은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것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바울 자신의 고백임과 동시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죽고 대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증거해야 할, 우리가 나타내야 할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믿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봉사하고 수고를 해야죠. 이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라면,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다 보면 이것은 내 의고 내 수고고 내 헌신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힘들고 지쳐서 내가 중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내 안에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헌신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은, 게다가 내가 고통받고 내가 힘들고 내가 넘어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많은 것으로 섬겼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까요? 보십시오. 산불 이재민을 우리가 도왔습니다. 광주에 있는 다문화 학교에서 우리가 130명이 되는 영어 캠프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요? 얼마나 큰 일을 했나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까요? 자랑해야 된다면 그거 하나겠죠.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힘들어서 중단하고 싶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피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면 내가 선택해서 중단할 수 있고 내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믿습니다.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판단이, 내 주장이, 내 계산이 아닌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와 또한 많은 성도들이 정말 우리와 같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정말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제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지, 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죽었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역과 헌신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우리도 함께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이 당하는 유혹과 시험은 이겁니다. 그래도 일단 성공은 해야지. 부흥하고 발전하고 뭔가 기초를 탄탄하게 닦은 다음에 우리가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그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성공하고 먼저 기초를 탄탄히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을 나중에 구하는 그런 선택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부족해서요, 아직 약해서요, 아직 내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많아서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언급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는 하나의 작은 걸림돌 또는 변명밖에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복음을 함께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다른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편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왔던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이 다른 우리가 함께 하나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만 있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와 다른 길을 가도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가져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여러분, 우린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뭘 잘못해도, 내가 조금 약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시험에 들어도 예수님은 다 인정해 주실 거야, 다 받아주실 거야, 이런 핑계를 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은요, 내가 예수님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고 제사장이고 죄인들이고 창녀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봐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돼서 그들을 봐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격과 또한 강조하는 부분과 주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서로 마음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달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라시는 것도 하나입니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구원할 수 있을지.
부자는 부자대로 책임지면서 구원을 받고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기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자리에 있지만 하나의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